신앙을 가진 사람과 여러분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문 2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대하는 자세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분명히 여러분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삶의 자세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자세라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운동선수들을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운동에 적합한 자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가 되어야지만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가장 좋은 뛰어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를 이렇게 표상으로 두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자세는 개인적인 그런 몸의 개인 자세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이 팀을 이루는 운동이라면 그 개인이 그 팀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팀에 융화되느냐, 그 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그 팀과 함께, 팀원들과 함께 얼마나 융화될 수 있느냐, 동료들과 함께 얼마나 융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팀워크를 이루는 자세 또한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개인의 능력도 평가를 하지만 그 개인이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달라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자세도 달라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색깔이 바뀌어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무겁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힘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벼움의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자세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그네는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지만 여행 삼아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일컬어서 그들 모두는 다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본향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여러분 이 땅에서 줄이고 내려놓고 비우고 가볍게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가 여행을 하는데 짐 다 지고 집에 있는 땅이, 집에 있는 소가
집에 있는 뭐가 걱정이 돼서 그걸 여러분 다 지게에 메고 여행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행이 끝나면 그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 내려놓고 편하게 가벼운 몸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 이게 나그네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 비우고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쭉 여행을 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당연히 많은 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나그네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 짐 중에서 어떤 게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지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됩니다. 그거 분별을 못하고 내가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해서 다 짊어지고 걸어가면 여러분 못 갑니다. 그곳에 그냥 푹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나그네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 분별력이에요. 내가 어떤 짐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2절 말씀에서는 11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 12장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믿음의 사람을 일컬어서 경주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자에 비해서 믿음의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가벼운 여행을 위해서 짐을 줄여야 되는 사람이라면 경주자는 가벼운 몸으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짐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뛰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주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은 당연히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경주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뛰기 위하여서는 이 무거운 것 반드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어떻게 뛰겠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들고 그것을 몸에 두르고 어떻게 여러분 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들,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를 꾹꾹 누르고 있는 많은 요소들,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그런 희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움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뛰어야지만 경주자로서 가볍게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골 풍경이라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지게를 지고 짐을 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분들이 지게를 지고 허리를 빳빳하게 들고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가십니까? 지게에 가득 싣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걸어가십니까? 허리를 푹 숙이고 걸어가시죠. 허리를 푹 숙이고 걸어가시면 당연히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요 앞에 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눈을 들어서 멀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허리가 굽어지고 그 무거움에 눌려서 우리의 눈은 바로 앞에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탱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머리카락이 엉켜서 빗질이 되지 않는 모습, 이걸 얽혀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얽히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죄를 버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죄를 얽매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자꾸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그 죄가 우리 다리에 걸려서 우리 몸에 걸려서 못 뛰게 하는 거예요. 못 뛰게 자꾸 걸려서 옮겨서 넘어지게 하니까 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에 엉켜서 우리를 경주하지 못하게, 경주자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경주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 죄들이 우리를 자꾸 얽어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을 경주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주자는 여러분 스스로 무거워지는 것을 예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주자는 경주와 관련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누구도 여러분 비대한 사람이, 살찐 사람이 없어요. 다 여러분 날쌔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늘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이것을 더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거, 살이 찔 수 있다는 거,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늘 신경 쓰고 훈련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을 유지해서 가장 적합한, 달리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몸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살에 대해서 좀 예민합니다. 살에 대해서. 그래서 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야, 좀 살이 좀 찐 것 같다, 배가 좀 나온 것 같다, 이건 신뢰예요. 아무리 마른 사람도 야, 살쪘다 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40kg짜리 한테 가서 여러분, 야, 살 좀 쪄서 보기 좋다 라고 해도 여러분 기분 나빠요. 100kg 넘는 사람에게도 가서 어우, 살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기분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살에 대해서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살찐 것 같습니다, 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통통한 아가씨가 밤에 택시를 탔어요. 밤에 택시를 탔는데 아가씨 혼자 그 밤에 외진 곳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 택시가 어느 정도 가더니 쭉 달리려고 하는데 택시 문이 찰칵 잠기는 거예요. 찰칵 잠기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저씨 왜 문을 잠그고 그러세요? 겁이 난 거예요. 어두컴컴한 데서 혼자 탔는데 택시 문이 덜컥 잠기니까 겁이 나서 아저씨 왜 문을 잠그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화를 막 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잔잔하게 50kg가 넘으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아저씨 제가 보기에는 동통에도 49kg밖에 안 돼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의아한 듯이 이 여자를 보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야기한 50kg는 속도의 50kg를 이야기했는데 이 아가씨는 50kg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50kg이 안 되는데 물이 털썩 잠겼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웃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살찌는 게 흠이 될 수는 없죠. 살찌는 게 뭐 흠이 됩니까? 살찌는 게 흠이 될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되는 것은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 나이살이 당연히 먹는 게 맞고요. 몸이 불어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는 걱정해야 되고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비대해지는 겁니다. 비대해지는 것들은 왜 비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하면 자세를 잃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비대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경주자의 모습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까지 비대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의 모습, 자세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더 경주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비대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이 자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비대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비대해진다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비대해진다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그 말이 어디에서 쓰여지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에게서 쓰여집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서 졌다는 소리를 듣고 죽어요.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죽어요. 그런데 죽어서 그 죽은 까닭을 이야기하는데 4장 29절에서 사무엘상 4장 29절에서 죽은 이야기를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툭 넘어져서 죽었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이 이렇게 쿵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죽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는데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 몸이 비대해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가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비대해져 있었어요. 근데 비대해져 있었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사무엘상 2장에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가 어떻게 영적으로 비대해졌느냐, 어떻게 영적으로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여러분 그 예물을 다 밟아버립니다. 발로 다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도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아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관심 없는,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으로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비대해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살찌운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위치에서 오는 그 명예로 살을 찌운 거예요. 영적인 살을 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비대함이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사무엘상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비대해지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비대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엘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비대함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경주자는 여러분 잘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없이 그냥 뛰는 건 아무런 여러분 이게 없어요. 그냥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잘 뛰기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경주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잘 뛰어야 되는 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 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 엘리처럼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는 여러분 눈도 멀었고 귀도 멀었어요. 귀도 들리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게 비대해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경주자의 자세를 잃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 자리에 이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 자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멈춰있는 영성, 뛰지 못하는 영성, 움직이지 않는 영성,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대함이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살이 찌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살이 찌게 되어 있어요. 먹는 만큼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으면 살이 당연히 찌게 되어 있어요. 그건 세상의 이치, 우리 몸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민해지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경주자의 자세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경주에 툭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100m를 달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400m를 달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그 사람들이 오늘 경기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푹 쉬다가 오늘 경기에 쑥 들어가서 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여러분 평생 그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단 몇 초를 뛰기 위하여서, 그 단 몇 분을 뛰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서 그 자리에 탁 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집을 가볍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 짐들을 그냥 하나하나 벗어내는 거예요. 그 짐들을 하나하나 벗어내면 인생을 가볍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성을 기르는 거예요. 내성을 기르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내가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주자의 자세다. 두 번째 이게 경주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보면, 경기를 보다 보면 역도 경기 하는 걸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역도 경기를. 근데 역도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저만한 사람들이 막
250kg, 300kg 되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걸 보잖아요. 그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한 사람이 250kg, 300kg를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뭐 100kg 나간다는 100kg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 세 분을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그 250kg, 300kg를 들어 올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50kg 들었다가 이게 편안해지니까 60kg. 이것도 편안해지니까 이제 100kg. 100kg도 편안해지니까 아주 거뜬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150kg, 160kg, 170kg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최고 기록 250kg, 300kg를 더 올리는 거예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50kg 드는 사람이 250kg 자기가 가장 최고의 무게인 250kg를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는데 여러분 금메달은 500g 차이예요. 250kg를 들어가서 500g을 더해서 여러분 드러내느냐 못 드러내느냐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예요. 250kg에서 50kg 더 올려서 드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250kg에서 많아봤자 5kg, 많아봤자 1kg, 2kg 이렇게 들어 올리냐 못 들으냐 이 차이에서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 못 따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250kg도 크튼하게 들을 수 있지만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500g이 250g만큼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주자들이 감당해야 될 훈련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훈련해 있으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작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주자로서 그 자꾸 훈련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런 내성들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푹푹 쓰러져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경주자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일이 탁 터지면 죽은 것 같이 이게 망한 것 같이 끝난 것 같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서는 거. 이거 이 정도쯤이야. 툭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가벼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냥 툭 넘어서고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더 큰 문제들을 만나면 또 훈련들이 주어져서 그걸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훈련을 통해서 경주자의 모습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성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넘어지는 그 일들이 왜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지만 묵묵히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넘어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못 넘어서 여러분 푹 주저앉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으면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끈하게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자의 모습들 꾸준히 노력해서 그 경주자의 모습들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잘된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 특별하게 쓰신 사람들 다 여러분 이 훈련을 받은 것을 다 겪었어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어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약속을 주고 난 다음에 광야로 보내서 목동으로 이름도 없이 그렇게 목동으로 40년 살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 이전에 여러분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어야 됐어요. 그 어려운 이름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드러남도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목동으로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 훈련의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나중에 애국의 총리를 시켜줄 테니까 이런 일들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애국의 총리로 시켜주겠다. 이거 약속하고 여러분 애국으로 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까?
그 감옥에 갇히겠습니까? 종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약속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훈련의 과정을 겪어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훈련의 과정을 다 겪어내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딱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시험을 주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불러서 여러분, 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울 테니까 너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여러분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가정에서 거의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렇게 살아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을, 그 훈련의 기간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다 시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훈련의 시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런 훈련의 시간이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훈련의 시간은 어떤 훈련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이 훈련의 시간, 이름도 없이 수도 없이 살았던 그 훈련의 시간, 요셉이 겪었던 그 어렵고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그 훈련의 시간, 모세가 겪었던 그 광야에서의 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훈련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어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속상함 때문에 여러분 쓴물이 올라옵니까? 이게 여러분 훈련의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향해서 어떤 소리를 하는 게 막 내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일을 이렇게 올바르게 하고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됩니까? 뭐가 자꾸 막히는 것 같습니까? 괴롭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훈련의 시간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이 일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눈물을 흘리는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에요. 이 훈련의 시간이 우리가 잘 넘기면, 이 훈련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잘 넘기면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이 와도 이제는 웃어 넘길 수 있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오늘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살맛대고 사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에는 분명히 훈련 조교가 있습니다. 훈련을 할 때는 분명히 훈련 조교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백성의 민족의 그런 훈련 조교가 있었고, 요셉에게는 이런저런 거짓된 것들과 이런 속임수들과 이런 훈련 조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과 같은 그런 짐승들이 훈련 조교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오고 하나님께서 일받은 사람이 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훈련 조교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게 다 여러분 우리 훈련 조교예요. 그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뛰어넘을 때, 그 사람이 주는 훈련을 다 받아 넘길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저를 여러분 참 부인으로 만들어 주었던 훈련 조교가 있죠. 해변 2사단, 전차대 3중대 3서대 이 모식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저를 참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제가 힘들어할까봐, 제가 다칠까봐, 제가 좀 나태해질까봐 같이 이렇게 훈련을 나가면 자기의 총도 저에게 맡겼어요. 자기 총도 저에게 맡기고 자기는 훈련을 들어야 된다고 저를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제가 나태해질까봐, 제가 좀 쉬고 있는 그 시간이 제가 나태해지는 시간인 줄 알고 자기 일이 있으면 저를 같이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나태해지지 말라고. 자기가 먹을 게 있으면 자기는 비대에 지고 싶었나 봐요. 저는 비대에 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제가 먹어야 되는 것도 자기가
대신 먹어주는 그런 훌륭한 조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훈련 조교,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있어요.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다 훈련 조교예요. 근데 그 훈련 조교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저 훈련 조교의 저 모습만 뛰어넘으면 내가 훌륭한 그런 경주자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경주자의 자세,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뛰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뛸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 갖추고 있습니까?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여러분 내려놓고 있습니까? 뛰려고 지금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잘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까? 500g을 더 들기 위해서 100g을 더 들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 더운데 그냥 지쳐서 그냥 거늘에서 앉아서 지금 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많은 훈련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훈련의 상황들을 땀 흘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이를 악물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 그거 안 하고 그냥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을 보시면 멀리 보시면 바라보라 하셨어요. 바라보시면 여러분 그 과정을 넘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보면 여러분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들 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경주자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경주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뜀박질이 지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이 쓰리도록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숨이 이만큼 차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 멀리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경주자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뛰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